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무엇을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죠. 감사해요 한번 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만 더 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평소에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드리죠.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공사가 늦어지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그때가 1993년도인가 4년도인데 여기서 교회당을 짓기 때문에 장소 구하는 거, 예배 장소 구하는 거 그 만만치 않았어요. 겨우 이제 교육관을 칠암동에 무슨 졸업식 공사하는 현장 졸업식을 빌린 것 같고, 2층인가. 이 본당이 근처에, 본당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침 강남동의 모 아파트의 그 상가 빌딩 지하가 비어 있어서 여기서 멀지 않고 해서 예배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니은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니은자에 맞물린데 거기 이제 그 강대상을 두고 양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양쪽. 니은자니까 이쪽 저쪽 양쪽 보면서 예배를 드린,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 가진 부모도 참석하기 힘들고, 그때 우리가 작년 예배 출석이 20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200명이. 공사 이전에는 200명이 넘었는데 공사 한참 할 때는 200명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 구애받지 않고 공사장에 좀 공사가 늦더라도 예배 드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세 가지 가운데 핵심도시에 이주하고 핵심도시에 있는 사실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당 다 지으며 관리했는데 기다리다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이제 참다 못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참다 못하여. 기다리다 참다 못하여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문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 인권 조례가 폐기됐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하지 않기로 함으로 자동 폐기돼 버렸어요.
그 이전에 그 교육위원회라고 의원들 가운데 위원들이 이미 토론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저들이 부결했어요. 부결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해서 통과시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들이 폐기하기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북인가 우리보다 훨씬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걸 갖다가 저지하지 못하고 통과가 됐는데 폐해가 많은가 봐요. 지금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비하면은 지금 학생 인권 굉장히 신장되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권을 걱정해요. 교권. 교사들의 권위가 지금 문제예요. 교권을 걱정해야 될 때지. 학생 인권 좋아지는데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유와 방종이 되기 쉽죠. 그리고는 또 종교 탄압이 되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이 일을 위하여 일선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 찬동하는 이게 이제 끝까지 막아야 되죠. 이 성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종교 탄압이 돼요. 종교 탄압이.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중에는 그런 이제 세력 가운데는 네오막시즘이 있단 말이에요. 네오막시즘. 공산주의가 이제는 새롭게 인권으로 포장되고 둔갑해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려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경계를 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되기 때문에 또 교회하고 나하고 또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오죠. 항상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서 1장에도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전서에서는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무엇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억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죠.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욱 믿음이 성장한다. 더욱 너희 믿음이 역사했었는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넘친다.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견디는 박해와 환난을 인하여 너희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인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견디는 박해와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전서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는 그랬어요. 후서에서도 또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사랑의 수고 다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특별히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환난을 잘 견딘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보니까 믿음과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사랑이 많은 것,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 또 환난 가운데도 잘 참고 견디는 것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 간에 우리에게 다 환난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 되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듯이 동일한 고난이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유대의 교회가 있든지 이방 지역 마게도냐의 교회가 있든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죠. 또 박해도 받습니다. 우리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받습니다. 요즘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특히 일본하고 관계가 또 좋지 않으니까 일본하고 관계하는 무역이나 비즈니스나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죠. 또 그 다음엔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때로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하여튼 뭐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연세가 많아지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교회 출석을 못 하셔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불시까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기도하다 간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의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연세 많아지니까
뭐 그렇게 되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많아지니까 보니까 교회 오시고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요양원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끝까지 건강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돌아가실 때에 뭐 일부 예배는 뭐 연세 많은 분이 많지 않고 2부 예배 많지만은 유언을 남겨야 될 것 같아.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경우에는 복음 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 죽으면 말이지 나 죽으면 나 천국 가는데 기독교장으로 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환란이죠. 북한의 핵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뭐 참 요원한 일이죠. 누가 해결하겠느냐 말이에요. 트럼프가 큰 소리 치지만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악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안팎으로 지금 환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근데 그런 데살로니 교회도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박해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견딘다 말이에요. 잘 견뎌요. 견디는 거는 그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뭐냐는 거예요. 환란이 왜 환란을 당하는가? 환란이 뭔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 가운데도 즐거워하니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환란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환란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란에 인내는 연단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환란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함이 위함이다. 이 간단한 이 구절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잠시입니다.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환난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인내와 연단.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생기겠냐면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즐길 수 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는 타락해서 구원받기 힘들어. 잘못하면 이제는 타락 방종해가지고 이제는 주를 멀리 떠나고 구원받기 힘들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누리고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됩니까? 인간이 어리석게도 말이지. 또 한편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해도 잠시란 말이야, 잠시. 저도 성도들이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때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잠시 그 고통당할 때는 얼마나 시간 안 가겠어요. 밤을 새워야 되고 고통 가운데서. 근데 그건 잠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왜?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잠시 고통 참고 이기게 되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박해도 마찬가지. 박해 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해. 감사해야 돼.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박해 받는 자가 되었을까? 저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형 교회고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복음 전하다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 고통당하는 사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도 왔다가 있지만은 특히서 복음 전하다가 두둑이 맞아가지고 지금도 머리가 아프대. 날씨가 흐리고 몸이 약해지면 머리 가누기 힘들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12절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에게 계시오. 그리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이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축복은 다른데 똑같은 게 문제라. 믿는 사람이래. 믿지 않는 사람의 축복관이 똑같아. 그저 세상에서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하나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가 두 번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의가 나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바뀌어져.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그래 모든 악한 말,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어. 순교자들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순교자들입니다.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그게 복되다 그래도요. 누가 복인데? 순교자의 차기까지 주님 오시는 여러 가지 사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뭔가 하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승리자의 수가 차야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자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때 얼마나 많이 박해 핍박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슬람이 이제 또 이제 창궐해가지고 또 교회가 박해받고,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에 개혁자들이 여러 개 박해받고, 20세기 와서 공산주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보다는 그때도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6.25 사변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요. 교회하고 공산주의 상극이에요. 공산주의로 통일하려면 교회를 없애야 돼. 교회가 제일 가시야. 교회 이거. 이 사람들은 뭐 유물론자들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늘 교회가 핍박받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봐서 승리자가 더 많다니까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는 20세기에 더 많이 죽어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또 박해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박해받는 분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참, 목사님 저 아지도 못하고 저리 말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받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의 하나님 나라 백성도 거부하고 반대받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원치 않아. 다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이상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딱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단 말이에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갚아주는 게 하나님 공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원수 갚는 게 내가 했대.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말이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환난과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데, 불꽃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얼굴을 떠나고 그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지구를 흔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공기 햇빛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 지구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게 있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지. 이 은혜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고 은혜 거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멸망의 행벌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 심판받고 심판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는 게 지옥이 하나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운한 걸 갚아라. 여러분 은혜, 하나님은 은혜 구하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서운이 있습니다. 서운을 갚아야 돼. 그리고 환난 내에 뭐라 그랬죠? 환난 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환난 날에.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는 낙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환난 날에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러분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환난 날에. 물론 우리가 딱 시간 정해놓고 또는 기도회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교회 와서 실컷 좀 기도해. 환난을 당했을 때 밤이든 낮이든 와서 막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환난을 주시는데 기도하시고 기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행보를 받지만은 그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건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다.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으로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 나오면 기도하면 되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요. 자, 분명한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야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고했죠. 분명한 하나님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한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은혜 줬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명론, 우연 그거 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선 위에 팔립니다. 하나님은 팔리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머리까지 다 30마리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세속사든 구속사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도 고난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니까,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말이지, 교회생활 하다가 이런 일이 지금 뭐 어쩌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나오면 개인이든 교회든 뭐 안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잖아요. 악인도 돌아서게 하시고. 왜 안 되느냐?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선대하신 분이 인자가 영원하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호의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환난 가운데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범사에 감사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실히 믿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